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 이게 또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해석이. 제가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첫째 짐승은 뭐다? 정치적 차원에서 이게 적그리스도고, 둘째는 종교적 차원에서 적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내는데, 이게 무슨 흥미로운 해석을 해요. 이 짐승이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적그리스도들에게 영에 들어가서 역사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락에,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 18절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며 모양은 새끼양 같고 용처럼 많은 인생이 거짓 선자에 들어가 일한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의 임금이 아볼리온이고 이 임금이 적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 이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악한 영으로 거짓 선자들에게 들어가 활동한다고 해석한다. 성모서는 이 짐승은 사람이 아니면 음부에서 올라왔다고 한다.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이 짐승도 용의 부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우리가 보통 바다는 세상으로 봅니다. 나도 그런 걸 가르쳤어요. 적그리스도 어디서 나오느냐? 세속 정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못돼 먹은 그 정치 지도자는 못돼 먹은 사회에서 나옵니다. 그 때문에 그 나라 지도자는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 상태와 같습니다.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성할 일이 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이를 또 비교합니다. 무천인기설은 제70일에 마지막에 7년을 보지 않고 짐승이 등장하는 시기를 초대로 봅니다. 그 초림부터 재림 사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좀 저게 좀 다르죠, 그죠? 핸드릭스는 그 11장 7절에 나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적인 세상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설명할 때는 아마게돈 전쟁과 재림 사건과 영원하게 설명하며 예수의 재림 전에 많은 신자들이 죽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대환란 전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을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짐승을 말한다. 하여튼 이게 무천년설자들도 마지막 시대에 두 짐승이 등장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과연 문자적인 짐승이냐 사탄이냐 이런 보지 않고 말하자면 대개다 보면은 이 세속 부패한 세속으로부터 오는 그 인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짐승 같은 인물 많지 않습니까? 요즘 주위에 한번 보세요.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역사학자 레터는요, 11장의 짐승과 13장의 동일함을 말하되 예기적 서습 방법으로 말한다. 이럴 때면 AD 66에서 70년에서 예루살렘 하면 디도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디도 장군은 종말에 등장할 괴물 같은 이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옛날에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원형이 나타난다인 겁니다. 여튼 이 짐승의 원형이 세상 종말에 등장함을 암시하나 언제 이를테면 후산년 전에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즉 7년을 초림과 재림 사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장한 틀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다른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틀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운스 이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그 미국 어드만스에서 나온 그 주석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NIC, NT인데 아주 유명한 거기에 이제 저자예요. 용대출 저자입니다. 아주 탁월한 주석가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나오는 여기 11장 7절에 나오는 짐승을 세상 마지막에 있을 교회의 주된 대적자를 상징한다고 보며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 이하에 나오는 짐승과 같은 것으로 적그리스도의 상징을 본다. 마운스는 예기적 서술법으로 이 짐승을 해석한다. 1차적으로 이 짐승은 자기를 신격한 로마 황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다? 원령인 나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적그리스도의 쫄개들은 초림부터 다 있었습니다. 요가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그죠? 예표인물이 그 말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대적할 무리도 항상 있었다고 해요. 이걸 뭘 예표한다? 원령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틀러 있잖아요. 뭐 김일성, 모 대통령 한번 이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적으로 봤다 상당히 해석이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럼 이 상근은 요한계시록 11장과 13장의 짐승은 동일시하고 바다에 나온 짐승은 세상의 권력자, 육체에서 난 짐승은 종교적 거짓이라고 지적하며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을 적그리스도 지적한다. 그런 많은 추적가들이 이 짐승들이 로마 제국과 렉소스한 세상 권력으로 보지만 자기는 미래의 인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인물 이건 실제 원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이거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이 짐승이 등장할 시기를 전3년 반이 지나면 7년 대환란이 중간 그 후 3년 반 직전을 말한다. 자, 미어 모든 주장들은 이 짐승들이 예표적인 의미도 있지만 세상 마지막에 등장할 원형을 염두에 두겠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이 중에 이 짐승을 직접 적그리스도 원형과 연결시켜 해석할 누구다? 이상은 분이에요. 직접적으로 딱 얘기합니다. 이분은. 이분은 주석 보면요. 많은 주석가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결정적일 때는 정확하게 탁탁 짚고 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그런 걸 내가 봤습니다. 이 여러 주장 가운데 이상근 박사의 주장에 서목성이 가장 가깝다. 다만 이 두 짐승을 악령으로 보고 이 악령이 세상 권력자들과 거짓 속에 들어가 역사한다고 주장한 것을 이제 서목성이 바로 그걸 주장하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요. 그리고 멀쩡한 인간도 잘못된 귀신도 가면 어떠다? 미쳐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려고 그러면 보통 사람이 미치려고 하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열심히 하면요 사단이 유력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육신의 정욕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하나의 뭐랄까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두 중인의 죽임 당함과 부활 그리고 종류휴거입니다. 자, 물론 무천징이설은요 두째 달라입니다. 이 두 중인을 교회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 교회가 이 두 중인이 죽는 것을요, 교회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고 선교의 능력도 없는 무기력하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당히 상징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중이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하여 교회가 생명과 명예와 능력 그리고 영향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약간 좀 애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돌프 폴, 이 사람 독일 신학자입니다. 독일 주석가입니다. 역사 속에는 적그리스도에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항상 전쟁을 통해 그리스도를 죽여 그 시체들이 거리에 등록했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폴은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적인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적그리스도 왕국의 그루터기라고 말한 점이다. 그는 이들이 죽임을 당한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과정과 유사함을 지적합니다. 그거는 다음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 마운스입니다. 마운스 두 중인을 두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라는 구절을 주목하며 두 중인을 큰 그룹의 사람을 본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죽은 이들을 영적으로 죽은 교회를 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인데 두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죽은 순교자들과 연관시켜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사람들이 두 중인의 죽은 시체를 보고 축제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불임절에 기뻐 날 때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대조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인을 죽이는 것을 기뻐서 날뛰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하만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대조시키면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레트는 이 두 중에 실제 역사인물로 봐야 할지 교회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나 요한은 이 두 중에 대한 묘사와 요한이 이 두 중에 대한 묘사와 이들의 사역의 특징을 자세하게 묘사를 보아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 보냄을 받은 실제 역사적으로 정말 인물로 봐요. 이 사람은 레트.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연설자지요. 조지 엘던 레트입니다. 또 레트는 여기서 두 선지자 말을 자주 합니다. 그 주석에서
그래서 두 증인이 어느 시점에 죽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는 7년 환란의 길을 초림과 재림 사이로 보기 때문에 단 3일 반을 재난과 악의 때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반을. 그는 두 증인이 살아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육체적 부활로 보며 이들이 몸을 가지고 성전하고 해석한다. 소목선 해석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 세대주의에 아주 그 중요한 그 신학자 이 사람 돈 많이 벌었습니다. 홀 르세이 책 무지무지 많이 팔렸습니다. 예? 극적으로 써요. 성경 내용을. 그래서 막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뭐 돈박스에 올랐을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여러분 난 이 세대주의자들의 그 성경을 연구하는 보고 이 양반들이 그래도 성경 본문에 충실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건 그 면을 내가 굉장히 높이 삽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 잘못 방향이 다르더라도 최소한 성경에 충실하자는 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제가 존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렛트는요, 이 두 증인을 모세 엘리야라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엘리야는 왔지요. 누굽니까? 세례요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상한 두 증인이 정관사 붙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인물로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절에 이상근 박사가 성경의 본문을 문법에 따라 분석하 이 두 증인이 두 인물을 규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점에서 그런 혜택보다 더 본문에 충실하다고 하겠다. 7년을 단순히 환란기로 보고 대환란을 후반기로 보는 서모수령은 7년 전체를 대환란으로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비슷해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서모 박사님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핍박입니다. 후 3년 반 기간에 일어난 핍박은 오직 짐승의 우성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짐승의 표 받는 문제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표 안 받으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66 짐승의 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여기 무천연설자들은 이거는 무슨 악령의 정신이다 이래 보는데 이걸 과연 그리스로 봐야 되냐 하는 거예요. 실제 뭔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목사님 여기서 뭐 하냐면은 양반의 의사이기 때문에 베리칩 가지고 설명을 잘 정확하게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이게 베리칩이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까지 위험을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킹스맨이라는 영화 봤어요? 안 봐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거는 좀 봐요. 딴 거 보지 말고. 영화 잘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마지막 시대에 그 칩을 여기 넣습니다. 그건 여기 넣대. 우리는 이마이면 손입니다. 여기 넣는데 그 중앙에서 조작하면 갑자기 미치기도 하고 갑자기 춤추고 갑자기 울기도 하고 감정 조절을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베리 칩이 이거 사실은 계속 앞으로 규명이 돼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설명이 되는데 이에 들어가면 내 스스로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을 향하다가 하나님의 방향 바꾸는 게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핵심이 이겁니다. 근데 방향을 바꾸는데 다시 이걸 바꾸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구원론에서는 많이 전문가입니다.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 구원론 측면에서 이거는 참 위험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베리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굶어 죽을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거래도 뭐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끝에 155조. 여기 중심의 질문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네, 아까 대고 설명했죠. 됐고. 하여튼 그 156쪽 한번 보세요. 셋째 달락에 보면요. 그 옛날에는 베리칩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 린드세이만 해도 어떻게 본지 아세요? 자외선으로 볼 수 있는 문신으로 봅니다. 보통 때는 안 보여요. 자외선으로 보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베리칩이라는 게
이게 나온과 동시에 이거 연관되어 해석하는 건 굉장히 흥미롭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요. 여기 이제 그 특별한 게 뭐냐면 14만 4천에 대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보호와 공중휴거입니다. 이건 참 특별한 건데, 말하자면 선 목사님은 그 14만 4천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예비체에서 믿음의 사람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짐승에 절하지 않고 보호하셨다가 이제 마치 그 후 3년 반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양반들이 휴거합니다. 휴거하는데 그것을 보자. 낫으로 그 추수하는 그의 그 영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 그 무천년설자들이나 역사적 전전사자들은요 이걸 교회로 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놀란 것은 뭐냐면요, 그 157쪽 제일 밑에 달락 아돌프 폴은 이 여자가 메시아의 어머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후손들의 어머니를 본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자가 교회라고 말한다. 그는 계시록 10장에 나온 여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어머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본다는 거죠. 그래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는 어머니, 그러니까 이걸 그 여자를 이스라엘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그 슈마커도 이 주장을 해요. 이 여자는 의심이 없이 말세의 시대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은 게 보세요. 158쪽에 여기 레트는 여자를 하나님의 이상적인 백성, 교회 이런 식으로 쭉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모한수는 이 계시록 12장의 여자를 메시아에 속하는 공동체 이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부터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마운스는 여자가 1261 동안 하나님의 보살을 받기 위해 광야로 도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광야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깊은 영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서 대환란의 말을 하진 않는다. 마운스는 14만 4천을 구속받은 자들로 정결한 신부 등으로 묘사할 뿐 이스라엘과 직접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상당히 이스라엘과 연관돼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상금 박사는요, 이 여자를 유대민족 또는 유대교회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대 주석가들이 여자를 교회로 보는 데 비해서 이거는 사리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문법적으로 아니다 보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런데 유대교인 이 여자는 광야 같은, 이거는 어떤 예비체는 아니고 광야 같은 세상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한적한 곳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렇게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목사님이 해석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린드세이는 12장 2절을 이스라엘로, 더 구절을 이스라엘 나라로 본다. 그리고 14장에 14만을 회개한 유대인 복음주의자 이래 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에게 7년 동안 하나를 지나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 린드세이는 14만 4천의 천일명을 하는 이유는 환란기간 동안 구원을 받은 천물이기 때문이다. 자, 위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이스라엘인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14장에 14만 4천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12장은 그런데 14장에 14만 4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침묵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하고 12장에 나오는 거하고 이걸 연결하는 이제 그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기를 통과한 사람들의 공중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중휴거 때 휴가지 못하고 그럼 낙방하는 거죠. 학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여기에
말하자면 환란을 당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보다 3년 반 후에 공중휴가한다. 그러니까 한 번 기회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번 정도 떨어지는 건 괜찮죠. 그러나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자, 하여튼 그 이마나 손에 받지 않는다. 하여튼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의학적인 차원에서 이걸 보면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걸 나는 좀 느낍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목사는 요한계시록 15에 나오는 사람들 곧 유리바닷가에 하나님을 찬양한 무리들도 이게 속한다고 본다. 자, 이거 쭉쭉 나가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 160쪽 첫째 단락에 서목사는 대환란 직전에 있는 첫 부활과 공중휴고, 두 중인의 부활과 휴고, 이스라엘 14만의 휴고,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의 휴고 등 4가지 휴고를 말한다. 이런 주장은 이례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아할 것이다. 그런데 서목사는 성경 내용을 남대로 해석한 경우 이런 발언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정의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다 부활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동시에 다 부활한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전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환란기 전에 휴가한다는 말을 부인해요. 자, 그러나 이제 세대주자들은 7년 대환란 전에 이제 주께서 강림하시어 이제 비밀 휴가한다 이래 보는데 서목사님 주장하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면에서는. 자, 서목사님은 성경 본문을 문법적으로 부정한 결과 나온 거기 때문에 기존 신학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기존 신학에 대한 신학적 반성과 더불어 논의가 계속 이 문제를 나는 사실은 앞으로 종말에 대한 신약 중에 특히 요한계시록 종합한 사람들한테 이걸 내가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 한번 다시 지금까지 가고 있는 신학 가지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이 문법적, 역사적인 그걸 해서 이걸 하려면 이제 구약도 연관시켜야지, 그죠? 구약 여러 가지 연관시키면서 해석해서 다시 한번 규명해 보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인데, 뭐 전쟁이니까 그 끝에 전쟁이 주님께서 제1의 오셔가지고 주님과 그 사자들과 적그리스도무리와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이건 여기서는 언급할 일이 아니지만은, 이제 다시 마국 싸움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사실은 성경 문법에 따라 사실은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2분 남았어요. 이제 162쪽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결론 내려놨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걸 대충 내가 쫙 정리하고 163쪽 그 중간에 요컨대 있죠. 이 부분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요컨대 서사람으로서는 전체적으로 봐 전천령이 선에 속한다. 그 형식에서 세대주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 내용은 다른데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7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다. 이런 서목사가 성경 부분을 충실하게 하기 때문이다. 무천년기설은 해석하기 힘든 것을 상징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확한 길잡이 필요할 때 얼버버린 것 같았어. 제가 이 반성하는 거예요. 나는 무천기설을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무천기설자들은 기독교 문화하면서 이 땅에서 주께 소실까지 문화 창달해서 영광 돌리자 많이 했어요, 내가. 근데 죄악 때문에 그것도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은 좀 명쾌한 그러한 저게 안에서는 되지 않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게. 신학자의 임무는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길 안내를 잘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또 예수께서 말씀의 진리를 살피며 좋은 길 안내서를 만들고 애써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를 위하여 기존 주장하던 바가 미흡하다 여기지만 진지하게 다시 성경을 연구한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 천년왕술이 만들어진 것은 21세기와 전혀 다른 방에서 만들어짐을 심각하게 반성하며 21세기에는 우리가 다시 성경을 본문을 다시 보고 또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나는 성부선생님의 책을 다 탐독하면서 정말 탐독했습니다. 아, 이건 참 우리한테 귀한 메시지를 주고 무엇보다 책을 읽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면 참으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이런 방면에 우리가 신학적인 반성과 새로운 것이 정립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